안녕하십니까. 천수답의 1호 칼럼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까치설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내일 모레인 2월 1일이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 하루 전날을 우리는 까치설이라고 부르지요. 왜 까치설이라고 불렀는지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작은 설을 의미하는 아치설의 발음착오로 생겨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1924년 작곡가 윤거경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서 자국의 노래도 없이 일제의 말과 글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동요를 하나 지었는데 그 노래에 까치설이 나옵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설날이면 마을 한복판에서 색동옷을 입고 떼창을 하는 여자애들의 노랫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까치를 길조라고 본 것이지요. 윤거경 선생님은 은연중에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아이들의 노랫말 속에 숨겨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민족의 명절 설은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새해 새날의 시작이었으며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민족 해방의 기념일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6월절은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며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축하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매년 6월절이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고향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은 늘 예루살렘이었지요. 이날은 각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외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월절은 아주 복잡하고 분주한 기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6월절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난무하던 때에 6월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없고 무작정 도축되는 수만 마리의 희생양들만 절비하던 시절, 예수님도 그 6월절 현장을 부모님과 함께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6월절 행사로 정신이 없을 그때 예수님은 운명을 알리는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들과 제사장들에게 6월절과 관련된 의미들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토의는 깊어졌고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심오한 질문들과 대답을 신기하게 여긴 제사장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다 보니 그만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무심코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혼비백산해서 성전으로 돌아가 보니 예수께서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명절이면 명절의 뜻과 의미는 상실한 채 별것 아닌 일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지는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 번은 6월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전 주변에 희생 제물인 양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성전뜰이 장사치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는 없고 주고받는 요란한 동전 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칫 우리의 명절인 설날도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경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화목한 명절이 되어야 할 설날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가족들끼리 분열되고 낯을 붉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